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심부름꾼 주의 사자가 움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이 말은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그것을 다 내려놔라. 이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고백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이걸 고백을 하게 돼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요. 이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늘 그 말씀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이게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 말이죠. 머릿속에 한다는 말은 생각 속에 이 말이죠. 마음 속에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늘 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저는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내가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남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자로 지은 게 아닙니다. 여자로 지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자로 하나님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선택하고 계획을 하셨다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말할 줄 모른다 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이게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실제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뭐로 깨달아져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저는 들려져요. 이게 믿음으로 확신이 와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성령 축복합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릴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 때에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몸을 성전 삼고 나하고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읽거나 볼 때에 무슨 생각이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뭐는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여러분들이 주장할 때에 그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바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집에서 이게 생각이 나지십니까? 일하면서도 이게 생각이 나지셔야 되고 집에서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려움이 올걸요. 이게 생각나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누리는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 읽으면은 전부 뭐냐, 복음을 가지고 그걸 읽게 되니까 모든 그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정리를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하고 나면 단순해져요. 간단하게 돼요. 그거 모르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만 오면 싹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2학년 가고 3, 4, 5, 6학년 졸업을 했어요. 또 중학교 갔어요.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차근차근히 잘했어요. 정상적으로 아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제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또 중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4학년, 5학년, 6학년 문제를 딱 보니까 복잡해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어려워요? 간단한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 수학 문제, 영어 문제를 딱, 아마 조우진이가 이거를 딱 보면은 복잡해? 어려워? 간단하다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고등학생이 그걸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복음도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를 말씀으로 정말로 구체적으로 해서 딱 하면 나중에 가면은 정리가 딱 되고 나면은 간단하게 믿어져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믿는다? 모르겠어요.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저는 옛날에 단순하게 믿어졌었어요. 그러나 흔들린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뭔 틀? 믿음의 틀. 요게 딱 정리되면은 모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다가 쫙쫙 정리를 해서 믿음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가? 왜 전도의 축복을 못 누려주는가?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 거고, 복음을 실제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리면은 기도응답이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이 와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전도의 축복이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이거는 말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로서 뭘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야지.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로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시작을 누려야만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은 복음으로 되어져야 된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방법도 복음 안에서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과도 복음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시작하니까 방법도 틀리게 되고 뭐도 틀리게 돼요? 결과도 틀린 응답이 나오죠.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그 말을 누가 못해요. 늘 듣는 말이 그 말인데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성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뭐가 잘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정리를 확인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지금 실제로 체험되지 않으면은 요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셔서 꼭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보고 감람산 언약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뭐가 오냐? 천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지 소명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사명을 깨닫게 되죠. 이러면은 뭐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꼭 필요한 걸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지속으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보여진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져? 사람이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뭐죠?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복음의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혀가니까 부드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지역을, 민족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집에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의에 목마른 자는 뭐라고요? 의에 목마른 자는 뭐라고?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뭔 복이 있대요? 아유, 글자만 읽지 말으라니까요.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의에 목마른 자는 뭐 한 것이라? 배가 부른대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배가 너무 불러서 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비밀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의를 위해 목마른 자.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 한 방, 원어에 보면은 물 한 방울인 따라 정말로 먹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이걸 봐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애통함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비행기가 떨어져서 몇십 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난민이 가다가 배가 파산돼 가지고 몇백 명이 물에 빠져주고 이건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한쪽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막 화산이 올라가 가지고 막 그 밑에 몇십 명이 지금 다 묻혀서 죽고 한쪽에서는 막 테러가 일어나고 심지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강남의 공용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하철에서 흉기 들고 난리를 피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부산에서는 괜히 지나가다 가로수 그 보호하려고 박아놓은 말뚝을 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70대 아주머니를 갖다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20대 이사를 또 갈기고 고등학생은 뭐죠? 아파트에 있다가 괜히 소리 지면서 산책하는 모녀를 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뭐 했죠? 죽여버린다고 쫓아가고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걸 보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이거를 보고도 목마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보고 뭐 여성 그럼 뭐 여자들이 막 무시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인터넷에 온 사방에 해가지고 이거 답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분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남 그 죽인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의 23살 먹은 그 한참 이런 아가씨가 그렇게 당했어요. 내 가족이다 생각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무슨 일이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오늘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고 이거를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혼자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이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도 못 살아서 벌벌 떨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무슨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죠? 웃어야 복이 있다. 성경은 울어야 복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모든 말씀들이 전부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모든 말씀이 창세기 3장으로 해석되어지고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다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실제로 좀 고민 좀 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싹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눈꼽만치도 없이 싹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거기서 영원히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맞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인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뭐 살아서 역사하거나 그건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아멘 해야 되죠.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니까요.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느끼고 믿어지는 게 갈라디아 2장 10절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 여러분들께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내 능력이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요. 여러분들 어려움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힘드시죠?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소리를 하죠. 그게 불신자 때 생각과 그게 각인이 되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체질이 돼서 그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그러면 어렵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어려워요. 왜요?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내가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건 아직 구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힘든데요? 아니, 성경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힘들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건 성경이잖아요. 성경하고 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창세기 3장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 그대로 예수, 그냥 예수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는 단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단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사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시고,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그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했으면 이제 그거를 누리는 뭘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도 속으로. 그래서 노예로 가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외워서 읽는 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알아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단 하나를 안다 할지라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지고 있고 바르게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바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가, 그게 사실로 가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알고 있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복음을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누리면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처럼 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요셉이가 임마누엘의 복음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니까 노예로 갔는데 누가? 보디발이 불신자가 보고 요셉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꼭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그걸 말씀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는 내가 복음 없이 인간적인 생각 눈으로 보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참았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감옥 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적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모든 사건과 문제를 현실 문제 속에서 내가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디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걸로 통해서 발대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원의 그 비밀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 늘 말씀이 뭘로 들려야 돼요?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그 성경 구절 맨날 그 성경 구절이다 그런 거는 그 사람은 병들은 신앙이에요. 빨리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겠대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모든 악한 세력을 꺾은 만왕의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걱정할 게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니까 힘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응? 이게 진짜 깨달으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을 보고 친구를 보고 가족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속 터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뭐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누구의?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딸이 나이 40대 가지고 39이지, 만으로 따져야지. 애를 가졌어.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속이 울렁거린다, 어쩐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좀 해주라, 뭐 좀 해라, 김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 그래서 왔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이렇게 울렁거리고 이렇게 입덧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구나. 이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속으로 들어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그럴 수 있냐 이거요. 그 말은 내가 모릅니까? 나의 위로를 말하면,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드냐, 뭐가 먹고 싶으냐, 그래 아빠가 사줄게, 요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좋겠지. 그게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감동이 돼가 눈물 찔찔 흘릴지 모르겠지.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이 왔대요.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은, 나보다 더 하더래나. 그래서 내가 역시 복음이구나. 난 그 소리 듣고 기뻤다니까. 그렇지. 자꾸 사람은 뭐예요? 이게 빨리 세상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걔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에서 안 바뀌나. 그걸 떠나라, 이 말이에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래, 아무리 얘기 많이 들으면 뭐라냐고. 그게 실제로 현실 문제에서 적용이 안 되는데. 옆에 사람에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말도 안 해? 한눈에 다 들어와,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세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서 온 거로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그래, 내가 한나 얘기를 해줬다니까. 한나, 장한나 말고 사무엘상 2장에 한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래, 네 욕한다고 그랬어요, 맨날. 설교할 때마다 네 욕한다 그랬다니까, 내가. 그게 욕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예를 들은 거잖아요. 자, 한나가 애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줬어요. 신랑이 아무리 잘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나에게 아기를 주면은 뭐 한다고? 시대를 본 거예요, 시대를.
시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완전히 세상이 육신적, 자기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돈이면, 그래 아까 우리 변지사님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좀 노예 아닙니까? 복음의 노예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전부 여기에 노예가 다 됐어요. 자식 하나 주면 좋겠다 이거야. 못 깨달아요.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딱 깨닫는 순간에 애를 딱 주셨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좀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좀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알아들었어요. 그래야지 또 그러면은. 알아들으시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이 교회 들어올 때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핸드폰 다 아웃시키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딱 끄고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 집에다 두고 오시던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거 붙잡고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입덧 했겠어요, 안 했겠어? 입급이 아니라 입덧은 했을 텐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고통을 하나도 모르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의 능력은 그 능력 안 될까? 암 환자가 암이 걸려서 막 통증이 오는데 정말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했더니 어떤 게? 암의 통증이 넘어서야 그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나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이 얼마나, 내가 그 말 하면 내가 막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오더라니까. 내가 잘 안 우는 사람이라니까. 그거 해주고 기도하는데 그 김영길 목사하고 병원 갔다 오면서 여기 들렸더라니까. 보세요. 자꾸 인간적인 얘기인 줄 알아요. 걔는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생각나는 대로 내가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뭘로 들어요? 지의 애비의 말로 들어요. 아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왜 아빠요? 말씀이 한 목사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꼭 목사의 이야기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게 한 개씩 한 개씩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다 받은 거라니까요. 나는 이걸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 어쩌면 이러냐. 진짜 맞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가면 갈수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가면 갈수록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에? 부활하시고 나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계속 메시지가 갈보리산,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하고 마가다락방 계속해서 하고 그래. 도대체 저게 뭐기 때문에 저렇게 나? 그래서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제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더니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가? 쉽게 나와지더라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게 말은 이해됐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완전히 주장하고 지금 다스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러면 반대는 뭐냐?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임금은 뭐죠?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그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제자들이 잘 못 깨달았어요.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건 모든 걸 갖다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못 깨달았던 게 이제 깨달아지고, 거기서 이제 뭐가? 말씀이 각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을 쭉 하니까, 그게 이제 깨달아지고 뿌리가 내려졌어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말씀을 붙들고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걸 가지고, 이게 나에게 이제는 실제 사실이 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 그 말씀 붙들고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10일 동안,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실제로 자기에게 체험된 것이 성령 충만의 체험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복음을 잘 정리하셔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되는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이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축복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지속이, 그 일심 전심 지속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뭘? 그리스도로 일심, 갈보리산의 일심, 감람산의 전심.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그걸로 지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정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뭔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죠? 이거를 몰라서 방황하고, 이거를 몰라서 흔들리고, 이거를 몰라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이제 빠져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자, 장관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사장도 회장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누가 필요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로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절로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에 3명 이상씩 꼭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 안 되는 사람,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밥 먹을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마 한나는 안 할 것 같아. 하냐? 살짝 안 해요 이러네. 밥 먹을 때나 하세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는.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매주 이제 사왔어요. 50장씩만 사와야 되겠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전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내가 50장. 그래서 이제 조금 상황 봐서 조금 더 숫자를 늘리려고 처음에 50장만 사오면 될 것 같아서 한 번 있다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한 장 있다나 일주일에 꼭 내 사무실에 사다 놨는데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이크 하고 갖고 싶어서 갖고 가세요. 또 다른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에 목마르고 줄이단 말은 정말 여러분들 한 닷새만 굶어 보세요. 뭐 생각만 나? 그게 바로 원문에 보면 그 표현이라. 며칠을 굶었더니 그
그것만 생각나. 다른 거 생각나 안 나? 그 말이야. 물 한 방울인다나 먹고 싶은 그 마음을 갖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 완전히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세요? 창세기 3장으로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나서 끝까지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죠. 이거를 아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를 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모든 축복은 이래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이 답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